샬롬,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거두니라. 아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98%가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나머지 2%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이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들이 컴플렉스를 느끼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68.1%가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서라고 대답했고 18.6%는 나만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간에서는 이런 열등감에서 노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열등감이 그런 열등감에 기존에 있던 열등감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생길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앉는 것입니다. 본문은 빈들에 있었던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었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인 듯합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공간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과 감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걱정이 한 보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행사를 주도하거나 무슨 일을 앞장서서 일할 때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 그룹에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들이 내리고 있는 현실 인식은 정확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상황이지요. 내놓은 결론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대답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만족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도시락이 그의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열등감이나 그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일상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존귀함은 그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존귀함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분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생명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나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그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절대 충만으로 오늘도 감사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히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